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이 성도가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일치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내 생각과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심지어 대립될 때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이죠, 서로 협상해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맞춰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관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채워야 돼요. 내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라고 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세 전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바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똑같은 성경 똑같은 구절 읽어도 사람마다 거기서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이제 학생들 수업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시키고 나서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오늘 묵상한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깨달았고 또 무엇을 느꼈느냐 좀 이야기해 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서로 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난 이 부분에서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어쩜 그렇게 다 하나같이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갖다가 아예 맨날 읽은 것 똑같은 것도 읽어도 돼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제 그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거다 저거다 깨닫게 하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지금 내 행동이 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된 행동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야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게 목적이겠죠. 하지만 성도는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지겠다라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내 인생의 관심이라면 그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 보시고 높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자, 너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내가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평하죠.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투덜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습니까? 물론 편하고 불편함은 있을 거겠지만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요. 물질이 많고 편하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아니,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더 가진 복도 차버린 경우 많이 봤어요. 영적으로는 죽음으로 달려간 사람도 많이 봤어요. 신앙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다면 그거는 가짜죠. 이 성도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말을 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내 관심사를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요. 학대받는 자와 학대하는 자, 또 무시받는 자와 무시하는 자와 무시받는 자, 이런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모습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자, 학대하고 속이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세상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책망하실 수도 있고 주님께서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너 그거 아니지 않냐 이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고 여태까지 이끌어왔는데 왜 아직도 너의 무게중심이 세상에 넘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그 성도인데, 그 성도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권력에 세상적인 편의에만 집중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힘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속이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속이는 자가 사기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자가 뭐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좋은 척,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하지만 이 모든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가짜라 이거죠. 그냥 연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세상 것을 주셨다면, 자,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걸 여겨서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무시하라, 내가 군림하라, 이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1절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모습에 대한 책망이라면 2절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네, 기도죠. 자, 이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러한 표현은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람이야말로요, 가장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연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학대, 속이는 거 무시하는 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를 원하세요. 이 천국은 힘 있는 자, 자기 스스로의 목이 곧은 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힘 빠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며 기도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 마음에 되뇌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로 입으로 높인다 높인다 말하는데도 그건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뭐 사람이니까 매 순간마다 그러면 평생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게 뭘까? 이러한 생각을 수시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경외한다 말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 시고자 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 성도에게 보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여러분을 도구 삼아 이루기 위해서예요. 여러분께서 응답받는 거, 여러분께서 능력받는 거, 죄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셔야 보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써주세요. 어디다 쓸지 모르시겠지만 얼마나 크기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내가 쓰임 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선한 데 써주세요. 악한 데 쓰지 마시고 나를 선한 데 하나님 뜻에 맞게 써주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소원을 갖다가 섬기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자, 15절에 16절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성도가 누구냐? 바로 이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요 이 세상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관심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뭐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지신 것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실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높임받는 성도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옆에서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고 곧 바다에 빠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정말 죽을 길로 여러분 절대로 인도 안 하세요.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 주님이 흥하게 되는 길이라면 이 담대히 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싫다면요 우린 절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장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부하던 어렵던 어렵지 않던 전혀 상관없이 왕으로 계세요.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멀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셨고 심지어 내가 죽어간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게 당연하지 가만히 두고 그냥 보시면서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냐? 물론 힘드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심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또 죄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만드세요. 이삭은요, 야곱이 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의 일은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삭은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준비 다 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죠.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야곱은 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살아남은 그 자기 자신을 깨닫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때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됐지요. 모세는요, 왕자로서의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일개 목동으로, 광야의 목동으로 전락했을 때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진짜 제대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셨던 모든 인물들은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저희사는 지금 영광의 시원성, 바로 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믿음 상태나 그들에게 닥쳐올 징계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과 근심이 쌓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요, 안정되고 평안하고 영영이 뽑히지 않을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시온성 예루살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때 당시 개념으로는 시온성, 바로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 있는 건, 그것을 바라보는 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 뜻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요,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좋은 진주를 구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좋은 진주, 즉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는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지 계신 사람답게 살아가게 힘써야죠.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게,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경외함으로써요, 인생의 보배를 삼고 하나님 더 깊게 알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길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마음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